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집사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쉬운 말 같고 다 아는 말 같은데 결코 쉽고 아는 말이 잘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여호와이십니다. 환자의 질병이 바르게 진단되고 또 해석되고 처방이 잘 되지 않으면 그 환자의 고통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거나 또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점차 악화되거나 또 길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면 그 진단과 해석과 처방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진단과 해석과 처방을 계속하면은 오히려 더 악화돼요. 근데 저도 이제 50대 후반이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어쩌다가 이렇게 벌써 50대 후반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픈 데가 생기잖아요. 여기저기 이제 아픈 데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의사를 만날 때도 있지만 또 이제 요즘은 워낙 의사보다도 유명한 의사들이 많죠. 핸드폰만 켜면은 그냥 뭐 최고의 의사 못지않은 지식과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보면서 혼란스러운 것은 내가 그 질병에 대해서 모르니까 최고의 의사들이 말하는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사람 이야기 들으면 저 사람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제가 분별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당뇨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저쪽에 들어보면은 또 다른 소리를 해요. 근데 내가 모르니까 뭐예요?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분간이 안 돼요. 혼란스러워. 이 나이에 다시 의학을 공부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문득 해보는데 그렇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려움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미디안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진단, 해석, 처방을 내리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디안의 공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렇게 진단 처방 했죠. 그죠? 그런데 그 진단에서 처방이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처방을 했는데, 진단하고 해석하고 처방을 했는데 더 악화가 됐어요. 처음에는 미디안이 공격해 왔는데 진단 처방 해석이 잘못되니까 그 다음에는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더 겹쳐서 와서 이스라엘을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은 이제 곡식들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집에 기르던 가축들도 하나도 남기지 않는 상황으로 맞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 이제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디안의 공격과 또 더 나아가서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공격으로 심히 고통받았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단해서 처방을 내려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같은 사건이죠, 그죠? 미디안이 공격해 온 사건,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받은 사건은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단, 해석, 처방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진단, 해석, 처방하는 게 달라요. 미디안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미디안이 자기들보다 강해서 공격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처를 찾아서 산으로 가가지고 이제 불도 파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숨어서 사는 처방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아말렉과 동방 사람까지 도와가지고는 그냥 완전히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 처방, 해석 처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이 미디안 공격받고 동방 사람과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던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처럼 미디안이 원인이 아니야. 아말렉이 원인이 아니야. 동방 사람들이 원인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1절에 대번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 때문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듣기 좀 거북하죠, 그죠? 그래도 사실이에요. 아니, 진리야. 또 뒤에 가보면 그 악의 내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또 설명합니다. 10절에 보면 악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합니다. 악의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했다.
말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미디안의 공격을 받고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공격으로 고통받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단, 해석, 처방이 잘못될 수 있어요. 아니, 거의 10중 8구 잘못된 진단, 해석, 처방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이라고 말씀해요.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미디안의 공격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육체의 공격이 있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에 일어나는 혼돈된 생각과 감정의 공격이 나를 짓누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를 막 공격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격하는 대상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보면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절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이 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미디안을 보냈어요. 그러면 원인은 뭐예요? 주체가 미디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을 보내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왜 미디안을 보냈냐? 너희의 악 때문이다.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그럼 뭐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가나안의 신이에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 있죠? 그게 가나안의 신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 있죠? 그게 가나안의 신이야. 이해되십니까? 아멘.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가나안의 신이라니까요. 그럼 참신과 가나안의 신, 우상의 차이점이 뭘까 했을 때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신에 대한 경외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우상이고 가나안의 신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건강 이야기했지만 건강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건강은 두려워해야 될 신이 아니에요. 김소영 목사님, 돈 두려워해야 될 신이 아니에요. 만약에 두려워한다면 돈이 권사님의 신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일어나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면 바로 내가 우상 숭배자구나,
악을 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그죠? 들어도 우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건에 대한 이해가 나의 이해와 하나님의 이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처 방법도 뭐예요? 같은 사건의 대처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진단과 해석을 바르게 했는가 못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내가 처방하는 그 처방의 내용이 뭔가를 보면은 내가 진단을 바르게 했는지 못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방이 뭐였죠? 산에다가 웅덩이 파고 굴 파고 산성 쌓는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단과 처방, 그 진단과 해석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미디안이 원인이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웅덩이 파는 거고 산성 파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방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것은 악 때문이고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함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 때문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해석했죠. 그러니까 처방을 어떻게 내려요? 미디안의 손에다가 그들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얘들아, 미디안이 너희들의 문제의 원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안 되니까 또 뭐예요? 동방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더 많이 보내서 그들을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 그냥 밑바닥을 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깨달았어요. 아, 미디안이 우리의 지금 아픈 당하는 원인이 아니구나. 웅덩이 파고 산성 쌓는 것, 이게 대처 방안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요. 아니, 깨닫게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새로운 대처 방안을 내세우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미디안, 동방 사람, 아말렉을 만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른 진단, 해석, 처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언제 가서 그렇게 해요? 바닥을 쳐야 돼. 바닥 안 치면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끝에 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리석음이요 안타까워요.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이제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려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있죠.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 줄 아느냐?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8절에서 10절 읽을 때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그 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눈을 좀 부릅뜨시고 보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셨다. 애굽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모든 것들을 다 모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쫓아내시고 정착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때요? 그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희라고 하는 말을 이 세 절에 보면은 10번이나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 합치면 11번이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미디안의 공격을 받고 동방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진단, 해석, 처방하는 것이 잘못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두 번째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미디안이나 동방 사람이나 아말렉이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럼 이 사건 뒤에 바로 이제 어떤 말씀이 나타났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는데 기드온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 잘 알죠, 그죠? 제일 처음에 막 몇만 명 모였는데 하나님이 다 보내죠, 그죠? 다 보내. 나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300명의 사람만 남게 합니다. 근데 300명 가지고도 안 해. 그들이 가지고 단지 같은 데다가 횃불을 해가지고는 이제 동시에 이제 그것을 깨트림으로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막 싸워서 혼비백산해 가지고 다 도망치는 그런 모습 나타내고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이 다 쫓아내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쫓아냈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라는 것을 아니까 미디안과 동방사람과 아말렉이 있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다 거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진단과 해석, 처방을 잘못하게 되면 더 어려워지고 길어지고 더 힘들어져요. 그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진단, 해석, 처방이 잘못됐을 때 특징이. 근데 하나님은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제
진단하고 해석하고 처방하게 도우시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그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 뭐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제 하나님 주신 대로 쭉 쓸 때만 여러 개 많이 나오더라고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메시지,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듣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마음 입으로 한번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우리 한 두세 번 같이 해보세요.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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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동의되세요? 아멘. 미디안이든 아말렉이든 동방 사람이든 질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섭리, 아멘. 아니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미디안이 은혜일 수 있어요? 어떻게 동방 사람이, 어떻게 아말렉이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랑의 막대기였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돈 때문에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막대기예요. 새끼 때문에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막대기야. 한미아 집사님, 사랑이 막대기야. 아멘. 건강, 하나님의 막대기야. 아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또 두 번째 이야기 해볼까요? 사건에 대한 바른 진단과 해석은 항상 영적으로 하라. 사건에 대한 해석과 진단 처방은 영적으로 하랍니다. 아멘. 그게 핵심이에요.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죠? 아멘.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문제의 해결의 시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미디안이 크게 보이고 아말렉이 크게 보이고 동방 사람들이 크게 보이면 아직 더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남영수 집사님, 말씀이 들립니까? 네. 말씀이 들리면 문제는 해결되는 시작점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고통의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통이 몇 년이죠? 7년. 7년이 아닌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간이 7년 걸린 거예요. 미디안 공격 받았다고 부르짖지 않죠, 그죠? 아말렉 공격 받았다고 부르짖지 않아요. 동방 사람 공격 받아가지고 그들의 땅이 심히 피폐해졌는데도 안 부르짖어요. 7년 뒤에야 부르짖어. 야, 인간이 얼마나 독한지 알겠죠, 그죠? 내가 여러분이 얼마나 독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공격을 받아가지고 땅바닥에 부딪혔는데도 안 부러지져요. 7년이 차야 돼, 7년이.
이 7년은 그냥 7년이 아니라 부르짖기까지가 7년이 걸렸다면 하루 만에 해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루 만에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문제가 안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도 아니라 문제가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안 됩니까?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뭔가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사건으로 안 받아들이고 내 식으로 판단하고 진단을 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사 때는 보면은 이런 일이 없어요. 사사기 보면 사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땅에 부딪혀가지고 때로는 막 몇십 년 흘러가고 난 뒤에 하나님 이제 살려주십시오 하면은 사사를 보내가지고 해결해 주시고 몇십 년 또 평안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기드온 사사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사사를 보내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사사를 보내기 전에 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리고 그 하나님이 너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보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현재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한 선지자의 말씀이 되셔서 거기에 부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모든 미디안과 동방 사람과 아말렉을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역사, 하나님이 보내셨던 목적을 다 성취하게 됨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